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지중해 연안 일대의 로마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서 또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끼 양 같으니까 아주 온순하고 해가 없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그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유순하고 착하게 보이고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실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냐? 마귀가 준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말합니다. 이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즉 용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용은 마귀는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행할 때 이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일어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성령처럼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성령의 흉내를 내어서 들어온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이 악의 삼위일체는 용, 즉 옛 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합쳐가지고서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하는 어마어마하게 적그리스도를 받들어내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선전상입니다. 홍보부 장관과 같습니다. 선전상으로서 일어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가 칼을 맞아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독일 히틀러를 만든 것은 겟벨스라는 선전상입니다. 이 겟벨스가 어마어마하게 히틀러를 선전을 해서 온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완전히 매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히틀러 자신이 한 것이나 히틀러가 세운 선정상 겟벨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를 자기의 선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가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위대한 정치가 어디 있느냐, 보아라, 칼에 맞아 영 죽어서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냐, 이와 같은 이가 도대체 어디였냐, 이를 경배해야 된다. 받들어야겠다. 마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용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노래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이 거짓 선지자가 큰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큰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사람들 앞에서 불이 말지어다
하면서 불이 확 내려옵니다. 이 뭐 기절할 징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마귀도 불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 주시고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지만 이 마귀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지 않을 수 없죠. 야, 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래서 뭐 이 사람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라면 숭배하고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라면 숭배에 마땅하다. 이 권능과 능력을 누가 감히 모방할 수 있으랴. 이렇게 그들은 아주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오늘 사람들은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미혹을 잘 당합니다. 요 사이도 뭐 장님이 눈 떴다, 기머리가 떴는다, 안진병이 일어난다,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하면 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묵구리에서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이적을 행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에게서 온 것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미혹의 영이 많이 뜨여서 막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미혹되는데, 기사와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거의 다 따라했어요.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거의 다 따라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마술사가 행한 것은 사탄이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귀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말씀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적이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 구주니 뭐 재림주니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인간을 나타낸 모든 일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도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기상천외의 기적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기적이 아니면 그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나와서 외치더라도 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짓을 하면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떠한 말씀도 기적과 이사도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좋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파탄에 이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칼에 상해서 죽었다가 도로 부활해서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 위대한 이것을 신으로 삼자.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인 우상에 절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나는 그거 아주 질색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대학교 총장을 하고 세상을 떴다고 그 대학에다가 그분은 흉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흉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에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합니까? 어림없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와서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만들어서 온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시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파피네스라 4세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국을 정복하고 중동 일대를 평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주전 164년경 통치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 제우스 위한 높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돼지 피 놓고 희생제사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제우스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돼지 피를 거기에서 드리겠다. 어마어마한 성전 모독죄를 지은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37년에서 41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 세우려고 온갖 도모를 다했으나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반대하여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황제 같은 사람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두라 평지에 자기 황금 신상을 세워서 모든 문무백관을 다 절하게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놓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의 황제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끔 하는 이러한 행패가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 용은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자고 있는 그 본대로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일어난 어린 양이 2뿔 가진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높이고 용을 찬양합니다. 용을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게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상이 말을 하게 하더라 할 때는 실제로 정말로 우상이 말을 하겠는가 했는데 요사이 여러분 장난감도 만들어놓고 장난감이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장난감도 말을 하는데요. 뭐 우상 만들어서 그게 우상에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기는 다른 생기가 아니라 전자기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 다 하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요사이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거기에 전부 녹음시켰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강의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온 유럽과 온 세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공공기관에 학교에 온 천재 세워놓고 그 우상이 사람들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명령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저 유럽 브라셀 같은 데서 EU 구라파 연방 본부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온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연결하면 어느 곳에 가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거기 카메라, 조그마한 카메라에서 서로 얼굴 봐가면서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저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이더라.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그때 일본의 신도인 가미다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잡아넣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을 전부 우상에 절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십자가 위에 일본 신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 예배 보러 와서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 예배 보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 반대한다고 목사 장로들 잡혀서 많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러한 무지무지한 핍박을 우리 한국이 당한 경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온 관공서나 모든 학교나 모든 공공시설에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걸 다 경배하게 하고 그게 경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죽인다면 무조건 하고 잡아서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재입니까? 그게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16절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받든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현찰이 없어요.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혹은 손에다가 표를 받는데 그 레저로서 픽 하면서 찍어버릴 수 있어요. 이마에다가 레저로 찍을 수 있고 손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부 장사해요. 왜냐? 돈 계산기에 가서 자기 물건 다 사놓고 난 다음 계산기에 가서 요 사이는 현찰인 거 카드 내지 않습니까? 카드 내가지고서 카드로 해가지고서 카드 찍지만 그냥 손에 있는 그 레자로 이게 쓰는 숫자, 자기 숫자 그거 싹 이렇게 되면 자기 은행 구자에서 그만한 돈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마 딱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이마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자기 고유 남바가 다 그게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예금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찰이 없애버립니다. 저 그리스도 시대는 현찰 거래가 없어요. 뭐로 다 이마에 표 받든지 손에 표 받아서 상거래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점점 현찰 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이나 물건 팔 때 카드 쓰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카드 쓰라. 왜? 세금 문제 때문이야. 현찰을 주면은 언제나 빼돌릴 수 있지만 카드를 하면은 증거가 남으니까요. 카드를 가지면 나도 카드에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점포에서도 카드를 해준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포탈 못합니다. 이러므로 현찰 쓰지 말고 카드 써라, 카드 써라.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여행하면 동놈들이 제일 노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현찰 빼앗습니다. 미국에 가면 거의 현찰 없어요. 거의 다 카드가 쓰죠. 그럼 잡아봤자 현찰이 없으니까 훔칠 게 없어요. 카드 훔쳐봤자 즉시로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중지돼 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카드도 이제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 남발을 주어가지고서 그 고유 남발을 가지고서 모든 거래를 다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금융기관에 자기의 구자를 가지고 그 고유 남발을 통해서 돈 버는 것도 그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돈 나가는 것도 금융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쓰는 것은 자기 고유 손에 있나 머리에 찍어놓은 고유 남발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신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 속으로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했는데 불과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건 뭐 다 요사이 특별한 곳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손 지문 넣으면 삑 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동자 마차가 눈동자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눈동자 미리 기록해놓은 눈동자 맞으면 문이 열리고 눈동자하고 문 안 맞으면 문 안 열려요. 요사이는 손에 지문하고 눈동자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중요한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네. 이러므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666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이 세상 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6이고 적그리스도도 6이고 거짓신도 6이니까 666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7이고 예수님도 7이고 성령님도 7이니 777로 나갈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수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합쳐서 666 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66 해서 구라파 사람들은 666 1-로 나가고 미국 사람들은 666 2-로 나가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은 한 7쯤 줬다면 666 7-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일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나가면 그게 여러분 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민등록 보면 여러분 생일에다가 그 다음 주민등록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적으로는 각 온 세계가 나누어진 수대로 미국 구라파 1, 뭐 미국 2, 뭐 일본 3, 뭐 우리 한국 4 이러면 그 국가번호 넣어가지고서 666 국가번호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픽 하고 머리에 찍어버립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전부 여러분께서 구자를 이마에 찍고 있든지 손에 찍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국가번호와 자기의 생년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찍어버리면 그건 뭐 온 천하에서 그건 자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 수가 유럽의 적그리스도의 본부인 중앙은행의 거대한 컴퓨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꼼짝하지 못해요. 모든 상거래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도 못 구하고 장사도 못해요. 그럼 산에 가서 혼자서 흙 파먹고 살려면 모르겠어도 그 이상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받게 되면 666 숫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을 다 멸하십니다.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 주님 강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베트라성에 숨었던 그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살아남지요. 그 이외에는 다 죽임을 받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666 숫자를 받은 사람은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사탄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두어 놓아버리고 그리고 베트라성에 숨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약속받은 대로 1000년 왕국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선민들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7년 환란 중에도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를 당하든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서 목숨 걸고 주님을 믿어서 들려 올라가든지 마지막으로 두 정인의 증거를 받고 그때라도 회개하든지 하지
아예 본격적으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합쳐서 다스리고,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666 숫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못 살아나는데. 하루 끼니도 가질 수 없어요. 이러므로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666 숫자를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활동이 자기 한 나라만 되나요? 지금도 벌써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우리 한국 하나만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나요?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세계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인터내셔널이 인터란 말입니다. 네트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이라,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앉으면은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미국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온 미국 도서관으로, 온 미국 백화점으로, 대학으로 다 휘젓고 다닐 수가 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독일도, 인터넷에 앉으면은 막 온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러고 장사하고, 온 세계적으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에 인터넷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로 당군 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 요사이 10대나 20대는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습관화되어서 잘 살아가겠지만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큰일이. 큰 맹이 돼가지고서, 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라니 배울라니 골치 아프고, 안 하려니까 뒤떨어지고, 별 도리 없이 배워야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을 공짜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 가서 배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65세가 되어서 지금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안 배우면 난 목회도 못해요. 왜? 온 세계에서 내게 편지 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가 와요. 옛날엔 편지 붙였지만 이제는 편지 안 붙여요. 내가 세계 하나님 성회 총회장이니까 내게 무슨 연락하거나 내게 편지하는 건 모르다 전자메일로, 이메일로 와요. 인터넷 통해서 이메일로 편지가 오니까 편지 내가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 내 편지도 이메일로 보내고, 또 심지어 요사이 우리 대교구장들, 지성전 담임 목사들에게 내가 일일이 여기 오라고 안 합니다. 회의 안 합니다. 내 사무실에서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쫙 보내버립니다. 전부 다 거기서 받아보고서 또 그대로 또 이메일로 내게 쫙 연락이 와요. 그거 안 쓰면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전부 다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을 터득거리면서 이 본부로 오너라, 여기서 이논하자, 그거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이메일로 다 지시하고 이메일로 보고 다 오고,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며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뭐 완전히 한마당이에요. 한 집이에요. 안방과 건너방 같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럽에 있어도 사실은 컴퓨터나 이메일 하려고 딱 열면 스크린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서 잘 있냐? 그럽니다. 너 요사이 게을러지면 너 가만 안 둬?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안방과 건너방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요. 뭐 옛날처럼 어버이 수령이라고 해서 북한에 사진 붙여놓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꾸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만 열어놓으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직접 말을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 이 정보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속도로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땅 위에서는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그냥 순하게 넣고 지배를 하는데, 그런데 후 3년 반에 보니까 전 3년 반에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마짐을, 머리에 인치심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한 14만 4천인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늘에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가 후 3년 반이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은 14만 3천 명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복음이 보십시오. 복음이 제일 처음에 팔레스타인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시작해가지고서 그 복음이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에서 독일로 영국으로 구라파로 폈다가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남미로, 그 다음에는 태평양 시대에 와서 한국과 온 세계로 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12제자가 복음을 출발한 것이 세계를 돌아가지고서 마지막 또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증거의 세계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 서클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14만 4천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전도해서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은 하늘로 돌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박히더라. 이제 이마가 참 성할 날이 없겠어. 뭐 적그리스도도 와서 이마에다가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틀림없이 찍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밑에는 적그리스도의 멸망할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표를 이마에 받은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병력과 같고 또 그것이 그렇게 금은고타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이 요한에게 들렸어요. 3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인은 마지막 유대인의 전도자들로서 1400년 반 동안에 큰 시련과 환난 중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난 동안에 3년 반 시차에 순교당한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보좌 앞에 서서 둘러리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인 네 생물과 그 다음엔 장로들, 즉 24장로, 구약시대 성도 신약 성도 올라간 그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부른 노래도 아니고 구원받아 올라간 다른 사람들이 부른 노래도 아니고 이 14만 4천인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병력 같고 그 아름다운 금은고의 반주에 맞추어서 이 새 노래를 부르다. 이 14만 4천인 우리는 포함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데 따라서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거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특별히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 잘하고 착한 일하고 적선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난녀 노유 빈부 귀찮을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행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 세상에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잃어버리고 시험이 들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광채가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이 완전히 차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화장하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해와 같은 영광을 받으면 그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달과 같은 별과 또 별과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광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하늘에